2020년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드디어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몇 년 전에 우사인 볼트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육상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을 깨고 우리나라 와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깰 것이냐.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쫙 모여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뛰는 그 장면을 취재하려고 드디어 촥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TV로 봤어요. 그 광경을. 제가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출발선에 촥 서가지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10명의 선수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소리가 울리기 직전 아주 그 운동 경기장을 꽉 메우고 있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의 숨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딱 있는데 총소리가 울리기 직전 우사인 볼트가 움찔했어요. 움찔. 부정 출발로 실격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하든지 말이죠. 그 사람 뛰는 거, 그 기록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거 하나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정 출발로 실격을 해버렸어요. 허무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언론에서 대서특필해가지고 천하의 우사인 볼트도 그럴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박태원 선수도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영 선수 아닙니까? 스타트에 딱 올라서서 거기서 물속에 뛰어드는 그 스타팅하는 그걸 위해서 연습의 40%를 거기다 쏟는데요. 자기 연습 시간의 40%를 출발하는 데 쏟는다는 거예요. 첫 출발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 무엇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뭘로 출발할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비행기로 출발한다. 둘째, 배로 출발한다. 셋째, 자전거로 출발한다. 몇 번으로 출발하실래요? 배. 2박 3일밖에 안 돼. 제주도 여행 기간이. 그래도 배로 가실래요? 자전거로 가고 싶다는 사람 있나요?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비행기로 가서 제주도를 실컷 구경하고 올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빠른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2020년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1년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출발하시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보고 해마다 이렇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몇 년마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몇 년마다. 마야 문명인가 그 잉카 문명은요, 이 해가 바뀌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우리는 7일이잖아요. 그레고리력은 7일인데 그 잉카 문명에서는 30일이 일주일이었어요. 30일이. 그리고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달력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달력을 주시고 해를 바꿔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해마다 어떻게 한 해를 출발하려고 그랬나? 어떻게 한 해를 출발하려고 그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출발하려고 그랬습니까? 모르긴 해도 저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해마다 탁 되면 이제 계획을 쫙 세워요. 올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제가 2019년도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요. 2019년도 계획 중에 요한계시록 책을 써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리 책을 써내고 예배에 관련된 책을 써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탁 세웠는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많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새해가 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면은요, 내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출발하는 것은 끝에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이솝 우화의 톨스토이 우화의 그런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어느 시골에서 땅을 밟는 대로 그 땅을 자기가 밟는 대로 싼 값에 주겠다 하는 광고를 냈어요. 하루에가 지기 전에 밟고 온 땅을 다 거저주겠다. 한 농부가 얼른 가서 지원을 했어요. 출발선에 서서 그의 가슴은 부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밟고 돌아오자, 그런 마음을 갖고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기가 밟는 대로 그게 다 자기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지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힘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얼른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선으로 뛰어갔습니다. 앞에 펼쳐진 저 푸른 들판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너무 멀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만 벌컥거리는 심장이 터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땅이 모두 얼마라고요? 자기 관 하나 들어갈 정도의 땅밖에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는요, 욕심껏 출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낙담하고 출발할 때부터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산다는 게 내 힘으로 되겠어.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러는 사람들도 제가 가끔 봐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기 자식뿐 아니라 가정과 가족을 위한 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해가 가는지 달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를 받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제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2019년도 끝나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이나 뭐가 달라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다르지 않을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그런 냉소적이고 체념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 대답이 뭘까요?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에 진짜 소망,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될 진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출발합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새해 소망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거, 그리고 또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거. 의외로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건강.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을 가지고서 하늘을 또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발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그 죄악의 땅, 그 고통의 땅, 노예의 삶을 살던 그 땅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430년 동안이나 뿌리를 내렸던 바로 그 땅에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50만 명이나 한 300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나올 때 그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만 60만쯤 됐어요. 20살부터 60살. 결혼 정년기 때니까 부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들까지 합하면 120만. 근데 애들도 한 서너 명씩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출발한 인구수가 대략 한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쯤 될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까요? 어떻게 한번, 어떤 마음을 갖고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무슨 마음을 갖고 출발했을까? 그 출발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래? 글쎄 나도 모르겠다. 앞에서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래요? 글쎄요 옆집 개똥이 아빠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야?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어디 뭐 좋은 땅이 있다던데. 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만 됐고 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만 되는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의 첫 출발은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짊어지고 믿음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2020년은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드리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한 5일, 일주일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저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광야 길로. 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블레셋 땅에 그 길로 통과할 때 그 길을 통과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 가나안에 가시는군요. 얼른 가십시오.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방해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는 그 짐보따리가 탐이 나서 그들을 향해 돌격을 하든지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맞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어디로? 저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원망해요. 불평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길인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 같고 비록 광야 길이고 비록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하고 때때로 추위와 때때로 더위가 있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갖지 않고 살면요 또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탄식과 좌절이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시는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성경에 보면요
우연히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 가끔 쓰잖아요. 사실은 이 우연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들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간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서는요,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종종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은 그 룻,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해필이면 추수 때 가서 그 곡식을 이렇게 줍는데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때 그걸 표현하기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혹은 운이 좋아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재수가 없어서 그러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 우연이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 인간적 표현이에요. 인간적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해가 쫙 떠오르잖아요. 새해의 해가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지,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실은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지구가 도는 그 모습을 재미없게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와, 해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우연히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끝이 있는 것을 성경은 귀가 따갑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0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비록 소망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면 또 원망하고 이런 믿음 없으면 또 불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쫙 가다가 광야길로 딱 들어서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모세야,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고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기들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떼매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결국 광야의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출발입니다. 우리 욕망도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야망도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2020년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 삶을 쥐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